반갑습니다. 윤영민 목사입니다. 2024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뿌리와 열매, 학기 주제는 3학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입니다. 제가 9단원을 맡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31과입니다. 우리 이번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 죄와 형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목할 키워드 3가지는 첫째,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죄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죄에 기울어진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욕심과 탐욕, 또 죄와 갈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죄와 싸움에서 괴로워했음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옛사람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속에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고 십계명조차 쉽게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듭났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의롭다라고 칭의하셨습니다. 이게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법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했지만 우리의 실존은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공고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존재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의 싸움에서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곤고함에서 건져내실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 이런 죄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죄에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죄가 없으신 또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곤고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지만 정작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공고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과 진행입니다. 이번 본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고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점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원받았지만 의롭다 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자다.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이해를 봅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다시 빠지는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곤고함을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듭난 성도가 우리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공고한 존재임을 시인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죄를 행한다는 거죠. 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행함이 없고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자기 의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선을 행할 줄 모르는 무능함과 악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거듭났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을 깨닫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는 전적으로 무능한 부패한 성도의 그 실존을 사도 바울은 한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 하나님의 법. 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져 가곤 하는 마음의 생각으로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악이 죄의 법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곤고한 우리가 누구에게 건진받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죠?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탄식과 찬양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내어서 나의 악함에 절망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율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묵상 이야기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의 작사자 윌리엄 카우퍼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카우퍼는 엘리트였고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우울증을 겪었고 수많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죄책감이 많았어요. 이런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노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마음속에 싸우다가 로마서를 읽고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끊지 못한 나의 죄, 우리 구역원 식구들 각각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짓는 죄 무엇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 무엇이 있습니까? 각각 솔직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를 짓는 나의 미련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끊어야 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가지씩 끊어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